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참 그렇습니다. 밥상입니다. 그냥 밥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 우리 인생살이에 먹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좀 활발하게 야외 활동을 못하고 있다가 그래도 올림픽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마음의 흥겨움도 가져봤습니다. 사실은 이 도쿄 올림픽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1년을 연기해서 개최가 됐지만 사정이 매우 어려웠죠. 결국은 무관중 경기를 원칙으로 하고 올림픽이 열렸다가 이제 오늘 폐막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그 나라들이 올림픽을 한 번씩 하고 나면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 도시의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88 올림픽 이전과 88 올림픽 이후가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매우 좋아졌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88 올림픽 이전에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다닐 때하고 88 올림픽 이후에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다닐 때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그전에는 차가 이렇게 많이 정체가 안 됐습니다. 근데 88 올림픽 이후에는 차가 많이 정체가 됐어요. 이 경제적인 성장도 이루어졌고 국가적인 이미지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을 개최했는데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대로 우리 한국은 그냥 선수단을 파견했을 뿐인데 한국에 대한 그 국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물론 선수들의 뛰어난 실력 때문이긴 하지만 그와 함께 국가 이미지가 좋아지게 한 일을 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중에 크게 한몫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 선수단에 대한 도시락 제공입니다. 내용 아시죠? 대한체육회가 선수들을 위해서 올림픽 선수촌에서 자동차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호텔을 통째로 빌렸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직접 식재료를 공수에다가 그리고 요리사들을 함께 가서 음식을 만들어서 선수들이 하루에 3번씩 아주 맛있는 정성이 담긴 도시락을 공부한 겁니다. 하루에 3끼. 여러분, 이게 국력입니다. 국력.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죠. 미군들 말이죠. 미군들은 매일 본토에서 수송기가 날아옵니다. 그 식재료 싣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미군들이 우리나라 식재료 안 써요. 본토에서 가져온 식재료를 씁니다. 그 용산에 있던 그 미 8군 또 그 안에 우리나라에서 상수도가 공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상수도 지수원을 별도로 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정화를 시켜서 그걸 먹었습니다. 아니면 물을까지도 본토에서 공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력이거든요. 내 국민, 내 군인을 우리가 지킨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아주 멋있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 건강을, 그리고 우리 선수들의 체력을 우리가 직접 챙기겠다. 왜 그랬냐면 이번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수촌에 제공되었던 음식은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식재료였습니다. 아시죠? 후쿠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방사능 오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수들을 위해서 식재료를 한국에서 직접 공수하였고 방사능 측정을 해가면서 정성을 들여서 음식을 만들어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다른 나라 선수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이게 국력이라 이 말이죠. 기분이 저도 좋았어요. 정말 박수를 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외를 나가면 어려움을 겪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죠? 음식 문제잖아요. 음식 문제. 평소에 먹었던 익숙한 음식을 먹는다는 거,
그거는 건강에도 유익하고 마음에도 편안함을 주지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고 나면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대한체육회가 이처럼 식사 프로젝트를 잘 짜서 진행한 일은 박수를 받아 대단히 마땅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먹는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혹 몸이 아프거나 힘이 들면 생각나는 음식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계절이 되면 생각이 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로부터 음식으로 큰 대접을 받을 때 행복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잊지 못하는 식사 대접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사건이에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40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어린 전도사 시절에 서울 대림동에 있는 대림장로교회에서 새벽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서울에 가면 대림동에 대림장로교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대림장로교회는 이름을 쓴 데가 있는데 그 중에 빨간색 벽돌로 고된 양식으로 지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그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 새벽 예배를 급히 가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새벽 예배 설교를 마치고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 식사하자 그러면서 사택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당시 양세롱 목사님께서 담임을 하고 계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그 양세롱 목사님이 그 대림교회를 1955년도부터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 새벽에 전도사인 저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사모님께서 식사를 준비했는데, 떡하니 사택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상에 반찬이 가득 깔려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애들 말로 육회공군 다 와 있습니다. 물론 육회공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푸른 두장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준비해서 깔아놨어요. 그 엄청난 음식을 사모님께서 꼭두 새벽에 준비를 한 겁니다. 그것도 어린 전도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다 생각하니 큰 감동이 되었어요. 지금도 잊지를 못하죠. 여러분 예전에 새벽 예배 몇 시인 줄 알아요? 4시 반이에요. 4시 반. 그러면 4시 반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모님께서 그 엄청난 음식 준비를 언제 했겠어요? 밤새운 거예요. 밤새운 거예요. 물론 제가 그 식사를 하고 나서 코에 꼈지만 정말 감동이 돼요.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목회를 하면서 정말 감동적인 밥상을 받고 식사를 대접받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지요. 특히 오히려 목사는 그런 대접을 참 많이 받아서 그 귀한 마음이 담겨있는 대접을 받으면서 넉넉하게 감사의 표현은 다 하지 못하지만 마음 가득하게 송구함과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사랑이 담긴, 마음이 담긴 주님을 섬기고 목회자를 섬기는 마음으로 또 이렇게 식사 대접하려는 성도들이 있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살갑게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송구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렇죠. 이럴 때 제가 불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이렇게 하면서 퉁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지요. 참 감사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40년이 지난 그 사건을 지금도 이렇게 지났는데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그런 감격적인 마음으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감격적인 밥상을 차려준 것 같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감격적인 밥상을 받은 것 같은 그러한 감동을 받고 고백을 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셨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겁니다.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차려주신 그 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음식상은 아니지요. 상징적 의미로 말한 겁니다. 상징적 의미. 마치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고 자기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엄청난 상을 차려서 제공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의미했는데 어떤 상징인고 하니 다윗이 어느 날 그의 일생을 회고해 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일평생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한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시편 23편을 노래할 때가 언젠가니 인생의 황혼입니다. 노년이에요. 노년에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마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손님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풍성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뭐 했지요?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양을 돌보는 목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니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는데 마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 인도를 해 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전혀 염려하지 아니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확신입니다. 확신. 그리고 감사의 고백입니다. 이 1절에서 다윗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나의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민족의 정신세계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서 속에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목자입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목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그거를 체득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민족 정신 속에 스며들게 되었던 거죠. 이를테면 이런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하나님의 인도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의 은총을 받을 때부터 그리고 광야길을 행진하던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혹독한 노정에서 그를 돌보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정서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서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는 의식이 그 속에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같은 민족의 정서적 전통 위에서 목자로 비유되신 하나님을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들의 민족 정서 속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목자입니다.
이게 글의 정서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이 우리 민족의 목자이신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개인으로 적용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다윗 자신이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목자라고 하는 이 의식은 더 와닿는 이야기였던 거예요. 감동 깊은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였던 하나님에 대한 의식으로부터 이제는 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 역시 그의 일생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능력을 지니신 여호와가 목자가 되었고 그 목자의 은총을 받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다윗 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품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었고 풍성을 누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목자만이 아니라 다윗 자신의 목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으로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신앙인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야곱을 보면요, 야곱이 베들에서 제단을 쌓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 룻이 그의 어머니 나오미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룻기 1장 6절의 말씀인데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게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습니다. 룻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선친 다윗이 일군 나라가 너무나 웅장하고 거대하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기에는 본인이 생각해도 너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할 때 하였던 고백도 어떤 고백이냐면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그의 선친 다윗도 이스라엘 민족의 목자가 되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만나고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목자가 되신 여호와의 돌보심을 받았던 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러한 만남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만날 때 우리 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는가 하니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룩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생을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주를 향한 열망과 주를 향한 거룩함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여 이처럼 간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며 간구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여서 간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여 간구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자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만난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날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룩한 공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큰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정 양을 이끌고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었을 때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널 수가 있었고, 뜨거운 사막의 열기를 막아주었으며 차가운 밤에도 지켜주었습니다. 또한 만나를 통해서 넉넉히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1편 6절에서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정말 이처럼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의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심각하게 오는 상황에서도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며, 또 신앙생활하기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도 더욱 주님을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해주시어서 항상 주의 은혜가 가득한, 그리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신 인생은요, 죽음의 상황에서도 살게 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그의 생애를 돌아다 보니 자기가 생각을 해보아도 너무나 많은 고난과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너무 고난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나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마치 뼈를 깎는 아픔을 경험하는 그 상황,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루어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도 여전히 양의 곁을 지켜주는 목자처럼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지나온 삶에 겪었던 어떤 극심한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잊고 싶지요. 그래서 말하는 것은 물론이고 생각도 하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그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고난의 시기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견딜 수 없었던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그 시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 그가 겪었던 역경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까지도 참으로 복되고 은혜가 되는 경험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것과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고 목자가 되어서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당했던 죽음 같은 고난을 회상하는 것이 괴로운 일이 될 수도 있었지만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라고 하는 감격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자의 은혜입니다.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극복하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감격의 상황으로 바꾸었다 이 말입니다. 그 힘든 상황을 감격의 상황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4절 하반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평안함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염려되고 고통스러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반절 이야기합니다. 죽을 만큼 힘들고 고난이 된 상황에서 다윗은 귀한 것을 알았습니다. 뭘 알았을까요? 내 인생의 유일한 목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의 골짜기를 벗어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고난의 골짜기에 인도해 주신 목자로서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는 잔치를 마련하고 초청하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쓰라린 고난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는 그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었던 삶이 축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고백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다윗을 힘들게 했던 원수들 앞에서 다윗의 삶을 축제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일생에서 그를 힘들게 하고 고난이 되게 하였던 것은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고 결국은 다윗을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축제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다윗을 해하려는 모든 자들 앞에서 다윗의 손을 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8편 4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서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을 너무나 힘들게 하였고 고난받게 하였던 모든 자들에게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가슴에 간직한 다윗이 이제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을 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남은 삶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의 몸된 제단과 함께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교회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 되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집에서 발견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주시는 축복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게 하셨고 인생에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해 주었으며 또 이처럼 육체적인 것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혼을 살아나게 하셨고 신앙의 길로 가게 하셨으며 그의 삶이 원수들 앞에서 축제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밥상을 차려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인생에 풍성한 밥상을 차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목자를 온전히 따르는 양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살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에 커다란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